오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에서 주인공 되게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좀 해보면 순서 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직분과 권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먼저 죽은 거죠.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았냐? 육신이 딱 남은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래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보니까 이런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나사로 이야기 전후 해가지고 전부 비유로 쭉 이야기하시는 중에 가운데 들어있는 이제 비유인데, 그때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냐면 바리새인, 무리들, 제자들이 다 섞여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로 든 거예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자의 상태는 여러분 아시죠? 육신 중심 인생.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모르고 지옥에 갔잖아요. 나사로는 거지는 거지인데, 근데 복받은 거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거지. 근데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와 천국과 지옥 이야기 말라고 한 것이냐? 결론이 뭐냐면 부자의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옥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왜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그런 모습을 있었을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부자는 일평생 그 나사로와 함께 있으면서 왜
기회를 못 얻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한다면 되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상태 세 가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가 어떤 상태냐면 제일 먼저 부자의 상을, 이 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근데 여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이걸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상처가 있어요. 헌 상처. 그거를 개가 와서 이게 핥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왜 나한테 이 말을 하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상부스러기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처럼도 살지 못해요. 부자처럼도 살지 못하는데 부자의 상의 부스러기를 그것을 가지고 연명하는 육신것을 갖고 있다. 육신것을 여기에 잡힌 상태예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 이 사람이 시험을 들든지 해가지고 계속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개가 이게 마귀라. 요게 자꾸 상처를 건드려요. 시험을 가져다 줘.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거의 놀이개 대상으로 이 상태로 살아간다가 이제 죽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번에 청년 새내기 수련회에서 받았던 말씀이고요. 그 안에서 주신 이야기들이잖아요. 아비들,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뭔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뭔가 말씀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육신의 삶 아니고 나사로 같은 겨우 구원받은 인생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 되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
가장 먼저는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이 말을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을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기준이 자기 배예요. 응답이 오면 교만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이. 가진 게 많으면 교만하고 가진 게 없으면 낙심이. 분인나가 자식을 가지니까 교만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낙심해요.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둘 다요. 왜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 응답받는 게 기준이거든. 내가 지금 잘 됐느냐가 중요하거든. 내 지금 행복이 중요하거든. 이것하고 상황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유대의 귀족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부터 그게 전부 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 내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유익했던 것들이 전부 내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을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이게 기준이거든요. 내가 그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손에 붙잡힌 거 그걸 위해서 간다. 그리고 내 시민권은 하나님의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 로만 시민권자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있어. 이게 우리의 인생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세워져야지 마귀가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려거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라. 지금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도 필요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요. 24 누리면 그게 영원이에요. 이 이상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욕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이 마귀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혼미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고 다른 것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직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의 망대를 정말 세워보세요. 이 기도를 해보세요. 나의 기준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한나가 자꾸 자기 기준, 자기 응답 기준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자기 바꿨을 때 보여주셨어요. 진짜 응답이 뭔지. 자, 우리는 이 복음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두 번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사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축복부터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이 예수님만 이걸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만 주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부르시사 누가복음 10장 1절에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제자들한테만 핵심 멤버한테만 준 줄 알았더니 아니요. 모든 성도한테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성도이기만 하면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거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행하는 방법.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방법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방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몸에 아픈 게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기도했는데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요? 약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 방법,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 말씀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이 섬더러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의사의 능력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준대로 내가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이다. 그 망대를 세워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 대답 누가 했어요? 마르다가. 근데 이 마르다 상태를 봐요. 마르다가 누가복음 40절에 첫 만남 때 예수님하고 첫 만남 때 마르다 집에 처음 들어가셨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해 너무. 근데 마리아 그 여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 분주하면 안 돼요. 이번에 설교가 가시거든 마음 분주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34절에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네 입구에 서 계셔요.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는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 뭔 행동을 했느냐? 자기 집으로 가서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지는 딴 데 가봤어요.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동네 입구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마르다 따라서 안 오셨어요.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주여 오셔서 죽은 우리 오빠를 보시옵소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오셔서 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떠나서 마리아 따라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마르다처럼 입만 응해놓고 진짜로는 안 해. 초대를 안 해. 오셔서 좀 보시고 해결해 달라고 안 해요, 요거를.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에 이때도 이 해결 다 받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어. 동네 바리새인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웃긴 말이 있어. 마르다는 또 이 일을 하더라. 뭐라고요? 마르다는 또 일을 하더라. 근데 그때 마리아는 100데나리온 향유를 준비에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이때요. 달라요. 마르다는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창조주로서 이 일을 하러 가시구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뿌렸어요. 다릅니다. 왜? 말씀을 붙잡은 사람과 분주한 사람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참 믿음으로 망대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90편 10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좀 열심히 운동하고 막 호흡하면은 강건함은 80이 돼.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 연수 전체가 슬픔과 수고뿐인가? 우리가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근데요, 이 모세가 그 뒤에 한 말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90장 15절에 그 말을 했어요.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옵소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많은 어려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슬퍼. 수고스러워. 아니. 그 일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축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시편에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그 치유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진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 됩니다. 치유 필요한 사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영적 사령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이자 세상의 표준. 표준이라고 한 거는
모든 것이 이 방법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표준에 벗어난 건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 표준이 뭡니까? 인간과 모든 세계는 영적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영적 세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떠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네 말을 하지 마. 사람의 말, 인간의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 가득한 말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안 하려거든 말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안 될 것 같거든 내 입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면 말 안 해야 돼요, 오히려. 왜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어. 너까지 거기서 네 말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4장 5절에 너는 신중해.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해라. 네가 뭐 해야 돼? 그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해? 이거를 따라가야 되느냐? 시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냐? 마귀 놀이기가 돼야 되냐? 아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영적 사령관의 직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표준이에요. 세상 사람들 100% 죄에 속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자 하나 죄에 가로막혀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려고 안 하시려면 가지를 않는 것도 괜찮아요. 마귀와 싸움을 싸운다는 생각이 안 들면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세상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말하는 표준이에요. 내 자녀와의 만남 같죠? 아니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부모님하고의 만남 같죠? 아니라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나하고 늘 대화하는 우리 식구인데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 생각과 경향과 어떤 언약 없이 묵상 없이 그냥 대화하면 나도 같이 홀랑 넘어가요.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준 세우고 내가 영적 의사로서 내 수준과 내 삶의 모든 마음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마귀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음을 알고 세팅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집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 적을 안다면 그 적과 어떻게 싸우는지 내 무기가 필요하죠. 그 무기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여러분 이번에 설에 이 무기를 가지고 가시고 갖고 계시고 사용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신약성경 296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종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고 어떤 높아진 생각도 무너뜨리고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도 다 사로잡고 전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우리의 상다리 후려치기에 차려놓은 밥상이나 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대화하실 때 보면 하버드생이요. 여러분 믿음 다 떨어뜨릴 만큼 말 잘해요. 그죠? 대화 몇 번만 해보면 여러분도 불신자 되보잖아요. 왜? 너무 똑똑해. 생각이 너무 대단해. 너무 많이 알아. 이론이 너무 빠삭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너무 강해. 그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마귀의 일이 멸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 중이에요. 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누가 먼저 복종해야 돼요? 내가 복종해야 돼요. 영적 사령관이요, 내가? 근다고 내 멋대로 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를 지키고 정말로 전쟁에 이기려거든 정말로 왕이 원하는 방법대로 전쟁을 해야지. 그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현장에서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게 하나님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한 시민권자,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니까 상품 쓰레기 필요 없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모든 상처를 다 버리고 시험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과 기도로 서면 헌데 상처를 마귀가 빨아파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걔가 와서 나를 노리게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잡고 이번 설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중직자들과 자녀들과 또 귀한 청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삶과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오늘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정말로 부자가 나사로에게 간절히 원했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적셔줄 수 없겠냐. 그러나 나사로는 죽음의 가로막혀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 가지고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